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 동경에 세워진 지 24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와 더불어 더더욱 감사의 마음을 함께해서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써진 것처럼 말입니다. 앞서 헌신했던 본향의 지체들과 또 지금 헌신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날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24년을 되돌아보더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이냐? 여기 써진 것처럼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참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두 다 한마음이 될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배신하거나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나마 협력한 것도 있으며, 결국 지난 24년을 돌아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은혜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본향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갖는 길이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개개인의 삶도 열심을 다할 때가 있다 보면은 도대체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고난에 빠지는가 하면은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도 하고 등등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뒤를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있고, 실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오늘 24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라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어느 한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선 한 사람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성장에 앞장섰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도 그리고 본향교회도 나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본문의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물론입니다. 고린도라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 시작. 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제1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오늘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가 기록된 장면입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자, 1시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기 어려우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고 이 1시기 때에 교회의 성장과 열매가 있었냐라고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의 제1시기 때는
이랬습니다라고 대답하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 제1시기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죠? 아테네 가보시고. 우리 언제 비행기 끊어서 같이 가죠. 그죠? 아테네.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가 아테네. 옛날에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 아테네에 살면서 수많은 철학과 지식을 논했던 곳, 그 아테네. 성경에는 아테네라고 안 돼 있고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 성경에는 잔또 아테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 전라고 했는데 망쳤습니다.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뻘개져 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다음으로 전도하러 간 것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보다 남쪽으로 있는 큰 항구 도시거든요. 당시의 인구가 50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0만이니까 꽤 큰 도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자, 사람을 만납니다. 2절. 아굴라라 이름하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냐면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은 꼴보기 싫으니까 로마에서 나가 하니까 로마에서 살던 이 아굴라와 그의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더 이상 로마에 못 살고 로마를 떠나서 온 게 고린도에 온 겁니다. 때마침 고린도에 그들이 와 있었고 누굴 만난 겁니까? 바울을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인데 이유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왜 이유가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뭘 만드는 것이다? 천막. 예,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공부도 시켰지만 기술도 가르쳐줬어요. 공부해서 학자도 돼야 되지만 공부만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술도 가져라. 그 말씀 아시겠죠? 그죠?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공부만 해! 공부만 해! 라는 경우가 많은데 유대인들은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워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니까 공부도 배웠고 기술도 배웠고 기술이 뭡니까?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마침 로마에서 쫓겨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뭔 업을 한 겁니까? 동업을 한 겁니다. 누구네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네 집에서 얹혀 살면서. 아시겠죠? 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제1시기의 일입니다. 그죠? 머리 떨구고 왔다. 와서 똑같은 일 하는 사람을 만났다.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4절. 안식일마다, 요새로 말하면 주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 이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언제 생겼냐면은 2600년쯤 전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한 다음에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한 일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이 다 부셔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박살내버렸어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구나 포로로 다른 나라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성전은 없어졌지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자 해서 만든 게 회당입니다. 아시겠죠? 고로 회당이 생긴 게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게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이니까 유다 나라가 망한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회당이 생겨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는 회당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에도 악지꼬지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은 전도하러 갈 때 꼭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도 먼저 어디 간 겁니까? 회당에 간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주일마다 회당에서 4절에 보니까 강론, 성경 이야기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한테 권면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열매 있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5절, 한참 그렇게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그때부터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쭉 오던 길에 고린도 지방이 있는 곳은 아가야라는 큰 지역이고 그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 지역은 마게도냐라 합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북쪽에서 먼저 예수님 전하고 남쪽 고린도까지 왔는데 북쪽의 일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여기서 더 예수님 가르치다가 내가 먼저 아테네 고린도로 갈 테오니까 쫓아오세요 하고, 그 말씀이 아시겠죠? 고로 지금 이 말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왔다는 얘기는 드디어 하던 일 마치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합류했다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있다가 이제는 같이 일하던 동역자들이 온 거예요.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 언제 더 힘이 납니까? 아, 그치요? 어디 가서 꼬다는 보리자루 치고 이러고 있다가 아는 사람은 그치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권면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새또끝이다, 설득한 정도였는데 친구들이 오니까 힘이 나가지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라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담대하기도 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지난 몇 주 동안 가만히 있던, 바울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것은 뭐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니냐? 용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했어요. 제1차식입니다. 비방했어요. 비방했으면 바울이 더 아니야 이렇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6절 옷을, 유대인들이 옷을 턴다는 얘기는 니캉네캉 다시는 만날 일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 더 이상 너랑 나랑 관계도 상관도 말자, 아예 끝낸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옷을 팡팡 털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니들이 예수의 피를 흘렸으니 니들이 그 피값을 당하라 하는 거니까 무서운 말입니까? 위로의 말입니까? 무서워. 그리고 핵 하고 나는 어디로 간다? 난 어디로 간다? 이제부터 유대인인 니들한테 복음 안 전하고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 로마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가버렸다. 자, 묻습니다. 제1차 시기 때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이 열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거 아시겠죠? 있었다면 뭡니까? 로마에서 온 부부 만난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기업도 일터도 학교 생활도 나름대로는 뭐 했는데, 그러나 뭐가 없을 경우, 열매도 성과도 없을 경우가 많다는 거.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는데 돌아보면 별 열매가 없던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헌신이 아직 부족한 거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복 주실 때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자, 지금부터 제2차 시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2차 시기,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옷을 팡팡 털어버린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은 사도행전 18장 7절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사를 가니 그 집은 공교롭게도 어디 옆이다? 이 회당은 아까 전했던 회당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린도에도 아찌꼬찌에 회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에이! 하고 떠나서 갔는데 유스도라는 디도, 이 디도는 디도서의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여튼 딱 갔는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 옆에가 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닌 고린도에 사는, 본래 사는 주민한테 예수를 전하는데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첫 번째 시기와 달리 두 번째 시기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 시작부터 벌어집니다. 뭔 일이 벌어졌느냐? 본문 8절 시작.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굴 믿었다? 어허!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온 가족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고 믿어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1차 때는 그렇게 별일이 없더니, 더구나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벌써 요 당시에 600년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요 당시, 요 때로 보면 그죠? 지금부터는 2600년 전이고, 더구나 회당은 누구들이 세웠다 했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아시겠죠? 더구나 유대인 중에서도 덕망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분들이 회당을 세워서 관리했고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전도해갖고 열매 맺은 게 누굽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은 존경만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영향력도 끼쳤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털어버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던 또 다른 회당장 중에 하나인 그리스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고린도에서 살던 유대인 사회에는 충격이었어요. 뭘 맞은 거예요? 아니 그놈 그리스보 회당장, 저 이진호의 그 옆에 있는 그 회당의 회당장 놈, 그 그리스보 놈, 우리가 바울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놈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를 받아 막 승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이걸 냅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한 바울을 대적했던, 비방했던 자들인데 자기 낙가마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그걸로 가버렸으니까 막 승질이 나지. 회당장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날 밤 사도 바울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너무너무 뭐해서? 일단은 기쁘지요. 근데 왜 기쁘냐? 드디어 열매가 맺혔구나. 더구나 잔챙이도 아니고 뭐요? 이 희등 아예 칡을 캤는데 뿌리까지 이따만한 걸 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잠을 못 잤어요. 왜냐? 무서웠기 때문에.
본사님 말이 맞습니다.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 실은 바울은 이곳에 오기 전 저 마게도냐 지역 베레아에 오기 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전도를 방해한 유대인들이 데모를 한 바람에 야밤에 도주를 했었어요. 밤에 도망쳐왔어요. 그때도 맨 처음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바울놈을 죽여라 하니까 밤에 그냥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일기가 지나고 야 또 열매가 맺혀지니까 되겠다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온 소문 고린도에 다 날 거고 이제는 분명 고린도에 있는 누구들도 유대인들도 날 죽이겠다고 나설 거다 하니까 첫째는 기쁨이요. 기쁨보다 뭐가 더 온 겁니까? 두려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와 고난, 복과 환난은 대부분 같이 오는 거예요. 복만 오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도 같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잠 못 이루는 그 밤, 두려운 밤, 그날 누가 나타나셨겠습니까?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줄로 압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나타나면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가난하지 주님은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 자, 뭐라고 말씀 주셨느냐?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뭐하라? 말하라! 즉 계속해서 누굴 전하라? 나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뭐하지 못한다?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니 이유가 있다. 아직도 이 고린도에는 뭐 할 사람이 많다? 내 백성. 너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너 책임지고 지키니까 말하라,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바울은 용기를 얻었고 바로 다음 절 11절에 보니까 얼마를 더 있었대요?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먼저 나왔지만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듣고 세례를 받아 믿게 되었다. 이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제 몇 시기? 2시기입니다. 1시기와 달리 2시기 때는 뭐요? 와, 열매가 막. 세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이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참 1년 가까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을 즈음에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역의 최고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 아가야, 위는 아까 뭐랬더라?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있는 데고 이쪽 남쪽의 아가야는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 이런 그리스의 남쪽 이 아가야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봤습니다. 전부 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로부터 새로운 총독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1년쯤 지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해지는데 새 총독이라는 갈리오가 왔는데 실은 지난 1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빨을 드득드득 갈았어요. 이 바울놈을 쫓아내야 될 텐데 그리스도까지 바울 편이 되더니 아예 고린도 주민들이 다 바울 편이 돼버리니까 이걸 건들 수도 없고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새로운 총독 갈리오
오리오가 아니라 가리오. 그죠? 가리오가 딱 온 그 얘기죠. 당시 새로운 임지로 로마의 고관이 부임을 하게 되면은 이 로마의 고관은 새로운 임지에서 유력자들한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유력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아시겠어요? 새로운 지방에 총독으로 오면은 처음 얼마 동안은 요것들하고 잘 지내려고 웬만한 얘기는 그렇게 하라 했다는 말이에요. 뭔 말씀이시죠? 고린도에서 경제적으로 유력자였던 유대인들이 얼커니 이 기회를 살려 바울을 죽이든 쫓아내든 하자. 그래가지고 허락도 없이 확 잡아다가 새로운 총독한테 이 얘기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겁니다. 자, 뭐라고 고소했느냐? 본문 13절.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얘기하면 요놈이. 예.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 앞에 바울을 확 잡아 끌고 간 다음에 요놈이 뭐 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뭐 한다? 권한다라고. 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이 바울놈이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로마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정을 받은 종교만 공인 종교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전할 수도 있어요. 유대교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은 공인 종교였어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리스도교는 공인받지 못했어요. 언제 공인받았죠? 300년 있다가 AD 313년에서 공인받았어요. 그러니까 313년 되기 전까지 소도 기간 동안 공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장은 저놈 바울이 공인도 받지 않은 종교를 전한다. 그래서 그게 고소한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갈려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한테 말하기를 14절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슨 부정한 일이든지 불량한 행동이든지 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뭐하다? 맞다. 그러나 만일 문제가 언어나 명칭과 너희 법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한테 낄 일이 없다. 내가 재판할 일도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다 종교적인 얘기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니까 민사상, 형사상 문제는 내가 하겠지만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어떻게 했대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뭐 했다? 쫓아내버렸다. 유대인들의 뜻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한테 이번에 해갖고 바울을 일으켜야 할 작정했는데 총독은 하여튼 그건 나하고 별 관계없으니까 다 나가라. 여러분, 총독 갈리오의 이 결정은 당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실은 아가야 이 고린도 오기 전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굴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말해요. 만약 지금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역사책을 찾아보면 AD 51년에 고린도 총독으로 왔습니다. 아가야 총독으로. 그런데 그 집안도 대단하고 그 줄도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허용. 실제로는 괜찮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만약 여기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상당히 복음 전파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후에 갈리오 총독의 결정대로 우리도 그건 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이른바 고린도 교회 세 번째 시기인 이때는 바울이 재판받아 위기에 처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로마로 복음이 확산되는 중요한 법적인 가지게 되었다라는 1차 시기 애썼지만 아무것도, 2차 시기 고난이 왔지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많은 3차 시기, 그걸 바탕으로 고린도를 떠나 더 먼 곳으로 복음이죠. 오늘 우리 교회 24주년을 맞아 실은 우리 교회도 세 번의 시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기는 본향시대였습니다. 홍고지다이라고. 우리 교회가 1998년 교회가 설립됐고 약 2년간 도교도 분교구 홍고 산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태동을 할 때에 모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도교의 어느 곳으로 교회 건물이 결정되든지 그 동네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꿈이었죠. 그래서 우에노, 고탄다, 메구로, 신주쿠, 긴시조 별로 묵은 데 다 가서 성도들의 집 아니면 아르바이트하는 주일날 쉬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공원 벤치 앉아가지고 예배를 댕기다가 드디어 결정난 게 홍고 산점에 본향,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본향교회가 된 이유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건물을 주신 데가 홍고 산점에여서 우리 교회 이름이 홍고 생교 교과회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긴시조 이사 올 때도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름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갑시다 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해서 그럽시다 하니까 일본 분들은 긴시조에 홍고교회가 있으니까 왜 홍고가 긴시조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른바 제1시기는 홍고라는 이름을 갖게 된 시기였습니다. 제2시기 긴시조 지다이었습니다. 2000년도 4월 마지막 주에 홍고에서 긴시조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21년간 있었습니다. 긴시조 21년 있으면서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예배당과 건축의 기틀을 마련한 시대였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8월 첫째 주부터 여기서 이치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1년 지나 1년 2개월 조금 지나 이제 1년 3개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3시기에 온 로마의 복음을 전할 기틀과 기반과 실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본향교회도 이곳 이치노에에서, 이치노에는 물론 도쿄와 일본 전역에 복음과 섬김을 확산시키는 귀한 일을 행하게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1시기, 2시기, 3시기로 소개했습니다. 자, 이 세 시기 중에 그 세우는데 앞장 세움을 받았던 바울이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뭘 하고 뭘 안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뭘 했을까요? 첫째,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 가르쳤습니다. 이른바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가지 일, 유일한 일입니다. 뭐였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은 이 한 것보다 안 한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바울이 하지 않은 세 가지. 자, 저는 지금 짧은 시간에 바울이 뭘 안 했는지를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에서 뭘 안 했을까요?
이걸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로 안 떨었어요. 무섭고 두려웠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안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가기 전인 아덴에서도 창피만 당했어요. 아테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 광장에서 뭘 했는지 압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해요. 논쟁을 해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보면서 바울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력과 철학과 모든 지식으로 그 철학자들을 압도해서 아테네의 이수를 전하려고 갔어요. 그 큰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겨 복음을 전했을까요? 코 납작하고 얼굴 뻘개져서 도망쳐 왔을까요? 이분들이 사도행전을 안 읽었네요. 얼굴 뻘개져가지고 팍 하고 디그디그 하면서 꼬리 내리고 도망쳐. 아테네에서 바울은 제대로 한 방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올 때 다짐한 것이 내가 이제부터 철학 잘난 건 다 버리고 십자가 말고는 얘기 안 하겠다. 얼마나 창피를 당해버렸는지. 더구나 아테네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의 열매 맺으려면 유대인들이 확 나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다 편지를 몇 번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첫째 뭐 했다? 둘째 뭐 했다? 셋째 뭐 했다? 그렇습니다. 보통 나 너희 갖고 있을 때 참 무서웠어 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안 해요. 첫째는 약했다. 되게 무서웠다. 매일 떨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도 창피한 일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와 실다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도 그냥 어떻게 했냐? 새똑구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 새똑구했다라고만 나와요. 그 정도예요. 야 또 동역자가 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소도 쪼그라져 있었어요. 무서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사 내 백성이 많다. 널 해코지하게 못할 거다 하는 때부터 바울은 뭘 쫓아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은 무서웠지만 나중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1월 요사이는 매년 1월 첫 주 지나면 저하고 사모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주세요.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날도 1월 첫 주일 금요일 기도원에서 딱 도착해서 긴시조 교회 문을 딱 여는데 요만한 명함 하나가 있고 그 명함 뒤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주인이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건물 주인이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하고 딱 1분 동안 생각해보니까 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라 라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드디어 뭐가 왔구나? 네, 올 것이 왔구나. 참. 우리 교회는 앞으로 5년 있다가 이사하기로 성도들하고 약속을 하고 모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5년도 안 기다려주고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다 왔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이거 딱 보고 이겁니까? 전화했더니 뭡니까? 야빨이 나가라. 두려웠습니다. 떨었지요. 잠이 안 옵니다. 아직은 준비가. 그러나
떨고 기도할수록 마음 가운데 오는 게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구나 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임직자 열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거부하지 맙시다. 우리 힘을 모아서 더 이상 23년간을 새빵살이 했는데 이제는 건물을 사서 갑시다. 물론 실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준비한 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맨 처음엔 떨었지만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하지 않은 게 뭔지 압니까? 안 도망갔습니다. 이번엔 안 도망갔어요. 실은 바울은 몇 번 도망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베리아에서도 야밤도주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쳤죠. 아덴에서는 야밤도주는 안 했지만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이고 창피하고 하면서 도망쳤죠. 이미 3번 연속 도망쳤기 때문에 바울은 이번에도 뭐 쳐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할 즈음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물 구입이라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각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건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곳곳의 목사들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 도망갔다는 것.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했는지 겉모습만 그랬는지가 명명백백하게 지난 3년간 드러났다는 거지. 주일 예배드렸던 성도들 절반 이상이 지난 3년간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도 싱가포르도 한국도 어디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본향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중지한 적 없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헛걱거리는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전에서 도저히 남에게까지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라도 함께 똑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방송을 예배했다는 것. 꿋꿋이 지난 3년간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며 도망하지 않고 지켰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은, 첫째는 맨 처음에 무서웠지만 안 무서워했고 이제까지는 도망갔지만 이번엔 안 도망갔고, 마지막 3번째, 로마 법에 의하면 고소를 당하면 먼저 고소한 사람이 내용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 재판장이 자 고소를 당한 네가 얘기해봐. 이번에 누가 얘기할 차례입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할 차례였습니다. 본문 14절, 바울이 뭘 열고자 할 때? 마음? 바울이 뭔 열어요? 이제 내 차례다. 유대인들이 요놈이 공인받지 않은 종교를 전합니다 할 때 이제 바울이 니들 다 얘기했지? 내 차례라고 입을 딱 열라고 하는데 그 입을 열었습니까? 못 열었습니까? 못 열었습니다. 그렇죠? 못 열었어요. 왜 못 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윤영 집사님 한국 갔다 오시더니 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은혜가, 총독 갈리오가 다 얘기해버렸어요. 원래 누구 얘기할 차례인데? 바울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전하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도록 갈리오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뒤 얘기 봤지만 갈리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나가! 재판장서! 쫓아버렸어.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호하지 못했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더구나 바울은 그 법정에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말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안 끼어들었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누굴 통해? 갈리오 통해. 여러분, 지금 2011년도 대지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TV만 틀면 뭔 얘기 나옵니까? 통일교. 통일교와 우리와 뭐가 다른데? 설명하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교나 본향교회나 그놈이 그놈교회 아니야? 보통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지난 3년간 흉내만 내던 가짜 그리스도인 때문에 바른 성도들이 비방을 당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흉내만 냈던 자들은 코로나 시대 때에 뭐 그렇게 법석 떨면서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면서 온전한 성도들을 가짜들이 핍박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 반쪽 교인들 때문에 바른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이제까지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함께 헌신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지 맙시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변호 안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교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변호하지 않는 가짜들 때문에, 신앙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가짜였던 사람들 때문에 변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법정에서 친히 역사하신 것처럼 친히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꼭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끝냅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24년간 혹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헌신하고 애쓰시느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 교회를 세우사 이끌어 가시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 있음을 깨우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3차 시기에 고린도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시고 온 로마 지역의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케 하신 하나님, 이곳 이치노회에서 드디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운 모든 목적들을 이루게 하실 것 믿습니다. 도망하지 않고 헌신하며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여기 섰사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